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과 우리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루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려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려니 어찌 아니하를까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근심 걱정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우리가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소망 받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내가 걸어갈 때에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 중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14번째 말씀으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현재 진행형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첫사랑이자 첫 열매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뭔가를 다 이룬 것도 아니고 또 온전히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진실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부족함을 가장 사랑하고 또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가장 고생도 했는데 자신의 부족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정말 사도 바울을 유일한 스승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유일한 목자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사도 바울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섬겼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하고 내가 맡은 사명도 지금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겸손함과 또 진실된 모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신앙의 시제는 과거형이어도 안 되고 또 미래형으로도 안 되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현재 진행형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 어떤 교인들은 과거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옛날에는 기도할 때 방언도 하고 성령도 받았었고 정말 내가 옛날에는 열심히 했었는데 하고 자기의 과거의 신앙생활에 붙들려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데 현재 닥친 일에 침몰당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지금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또 마음의 상처와 깊은 아픔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생각할 수 없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힘든데 어려운데 해가지고 현재 닥친 일에 침몰당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지금은 내가 바빠서 지금 부족해서 그렇지만 미래에는 내가 믿음 생활 잘할 것이다, 내가 앞으로는 잘할 것이다 하고 믿음의 그러한 시제를 자꾸 앞으로 미래로만 그렇게 돌려놓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새신자를 잘 키워서 집사님도 시키고 권사님도 시키고 교사도 시키고 그래서 사명을 좀 맡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분은 집사 직분을 맡기면 지금은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 생활도 못하고 저녁 예배도 못 드리고 다 그러지만 집사 직분을 맡기면, 권사 직분을 맡기면 앞으로는 잘할 거예요 라는 말에 속아서 시켰다가 진짜 앞으로 잘하는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도 직분도 과거의 믿음의 발자취를 보고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믿음 생활을 진실하게 했으니까 직분도 맡기고 사명도 맡겨야지
직분이나 사명을 맡겨주면 앞으로 잘할 것이다 하는 것은 보장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붙들리거나 또 현재 어렵다고 현재 일에 침몰당하거나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믿음의 시제를 자꾸 미래로만 던져놓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현재 진행형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어쨌든 아까 셋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이야. 과거에 붙들려 있든지 현재 침몰당해 있든지 앞으로 잘할 거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현재 진행형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현재적인 이런 모습을 보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못했다고 벌 주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이슬람교에서도 유대교에서도 천주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라고 합니다. 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 절대로 본이 되지 못합니다.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하고 너 때문에 네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자손 대대로 잘 되는 길이 열어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와 친척을 떠났다면 천둥치고 벼락이 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전진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사랑하는 아내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다가 기근을 만났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 기근을 만났다고 세상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잃어버리고 애굽으로 빠졌어요. 세상 길로 빠진 거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마음의 상처를 받든지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 길로 빠지는 모습과 똑같아요. 목근형이 포도청이라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먹을 것을 위해서 갔다면 그래도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보고서 가슴이 두근거리게 됐어요. 그 미모에 홀딱 빠졌어. 참고로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나이가 75입니다.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몇 분? 이 바로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보고 그냥 좋은 마음이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나 죽이고 자기 아내 뺏어갈까 봐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바로왕한테 갖다 바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무슨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통로입니까? 자기 가정 하나 지키지 못했던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현재적인 모습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조금 힘들다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아내를 버리고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도 언젠가는 은혜 받고 변화를 받으면 정말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눈동자보다도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아브라함의, 따라하세요,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현재적인 아브라함을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보호하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적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때 얘기를 합니다.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Destroy everything, nothing left 그랬어요.
남겨놓은 거 하나도 없이 다 박살내라는 거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러나 기생 라합의 그 집과 그 짐승 하나까지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위아래가 없습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이 어디가 있겠어요? 전쟁이 나면 정말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로 고통을 받는데, 전쟁이 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이방인이고 여자고 그것도 못 파는 기생 라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여호수아가 다른 것은 다 진멸하더라도 이 기생 라합의 집과 그 가정과 그 식구들과 짐승까지도 보호하라고 왜 그랬겠습니까? 물론 과거에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줬던 그런 잘한 일도 있지만 그것만 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생 라합의 현재적인 모습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요, 그때 당시 무시받던 여자요, 그리고 정말 손가락질 받던 기생의 모습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기생 라합의 현재적인 모습만 본 것이 아니고 이 기생 라합이 언젠가 미래에 정말 믿음이 있는 배우자를 잘 만나서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면 그의 후손 중에 왕 중에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따라하세요,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의 인생을, 현재적인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과거에 붙들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다 옛날에 은혜 받았어, 성령 받았었어, 불 받았었어, 전도도 많이 했었어, 과거에 붙들리지 마시고, 지금 어려운 일 때문에 예수님 잃어버리는 현재적인 삶에 침몰당하지 말고 미래를 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현재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넘어졌으면 넘어진 자리에서, 구덩이에 빠졌으면 빠진 자리에서, 험산 줄령이 앞을 가리우고 있으면 가리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는 현재 진행형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현재 진행형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태도,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첫째는 내 신앙은 완전하다, 내 신앙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영적인 착각이나 교만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현재에 침몰당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현재 진행형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완전해,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하는 영적인 착각이나 교만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으니까, 내가 교회를 알 만큼 아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직분도 받고 저런 직분도 받고 이런 사명도 감당하고 저런 사명도 감당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내 믿음이 괜찮은 거야, 이 정도로 봉사하고 있으니까 이건 충분해 라는 영적인 착각이나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그 무서운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던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아주 자자손손 저주를 받는 비극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히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함이 잘못을 했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에 보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세상에 그냥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던 노아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다 훌러덩 벗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장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들에게 알렸다. 지금 한국말은 그 두 형제들한테 알렸다 그랬지만 히브리의 원어로 보면은 이 함이 형들한테 가서 아버지를 놀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포도주 마시고 바지도 벗고 지금 장막에서 완전히 그냥 이상한 모습으로 하고 있다라고 조롱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머지 두 형제는 자기들의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하면서 자기 옷으로 덮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노아는 이 함에게, 두 형제들에게, 너는 너의 자자손손 두 형제들에게 종의 종이 되는 그런 벌을 받으라고 저주를 했어요. 물론 겉으로 보면은 분명 아들 함이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이 있다고 그거를 다 드러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버지 노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은 다음에 영적인 착각에 빠졌어요. 내 신앙은 완전하다. 내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한테 비교해 볼 때 내 믿음은 부족함이 없다, 훌륭하다라는 영적인 착각과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이대로 살면 반드시 홍수로 심판할 거다라는 말씀을 듣고 아라랏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은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어. 노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120년 동안, 야, 배를 지으려면 강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야지, 무슨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느냐고 120년 동안 조롱하는데도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실력이나 자기 취향을 썩지 않고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 되는 방주를 지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서 종류대로 방주 안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노아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내 신앙은 완전하다, 내 신앙은 부족함이 없다는 영적인 착각과 교만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 자신감 때문에, 그런 교만 때문에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그 무서운 홍수 심판에서 벗어난 후에 그 자만심, 내 믿음이 최고야, 누구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 라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가지고 조심하지 않아서, 자기 영과 육을 조심하지 않아서 결국 술에 취해 옷을 벗고 뒹구는 취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앙이 완전하고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고 뭔가 우리는 다 부족한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내 믿음이 완전하다, 내가 했던 일은 다 잘했다, 이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신앙의 연조와 직분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믿을 만큼 믿었으니까, 내가 이제 봉사할 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이 정도 믿음이면 충분할 거야 하는 영적인 착각이나 교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붙들고 내 신앙은 아직도 부족하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과 헌신은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그런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현재 진행형의 신앙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현재 진행형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하지 않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따라서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뒤에 있는 것에 붙들리게 되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 영광이 없던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과거에 실패가 없던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과거의 영광이나 성공이나 실패에 붙들려 있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릴 적에 참 문제가 많은 아들이었어요. 욕심도 많고 허물도 많은 아들이었어요. 그냥 장자의 축복, 형 에서의 축복을 뺏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러면서 형제 간의 원수를 맺어가지고 집안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고통까지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 어린 젊은 야곱이 내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욕심부리다 집안에서 쫓겨났다는 이 실패, 이 상처에만 끝까지 붙들려 있었다면 어떻게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밧단아람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이나, 이건 아들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사위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품삯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20년의 세월을 지내다가 소떼 양떼 수천 마리를 이끌고 금이 환영해서 형 에서와 원한을 푸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내가 형을 속였어, 형과 원수됐어, 과거에 실패했어, 그것에 붙들려 살았다면 어떻게 이 야곱의 인생이 변화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야곱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형을 속이고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집에서 쫓겨난 아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하늘을 지붕 삼고 돌을 베개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씨름하고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면서 그런 영적인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과거의 실패와 허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죄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비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군과 천사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기 보세요. 아니, 너무 괜찮다고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에 교만해도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예수 안 믿으려면 자기 혼자만 믿지 말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자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잡아다가 감옥에까지 가두는 일을 아주 일삼고 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착하고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을 서는 주동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평생 동안 과거의 이런 영적인 실패와 육신적인 죄에 붙들려 살아서 그 죄책감,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면 어떻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신 것도 은혜이고, 눈꺼풀이 벗겨주신 것도, 땅에 꼬꾸라져서 회개시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사도 바울은 적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죄성을 깨뜨리고 자기의 죄성을 회개하면서 죄로부터 오는 그런 실패와 저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아서 과거의 실패로부터 묶여있는 사슬이 끊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붙들려 있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됐겠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그 어떤 사도보다 공로가 많은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내가 결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랑 삼고 독신으로 살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그 결심, 믿음을 끝까지 실천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우리 엄마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너는 큰아들이니까 주의 종이 돼야 된다고, 성경에 보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맨날 세뇌 교육을 해가지고 저는 나는 크면 주의 종이 되는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옛날에 아주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알아요. 이강산 목사님이라고
아주 감리교회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대전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너도 은혜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멱살 잡혀서 끌고 간 거예요. 그게 4일 동안 그냥 학교 끝나면 그냥 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사람들 소리 지르고 막 회개하고 막 눈물 뿌리고, 야 그거 엄청 재밌어요. 사람들 기도할 때 막 손 들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구경하는 거 엄청 재밌다고. 그렇게 이제 그냥 끌려가서 그러는데, 이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도 어느 날 이 이강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바울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신랑 삼고 결혼도 하지 않고 일생 동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거를 실천해서 사도 중에 으뜸가는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 1학년 때 그 말씀을 듣고 나도 기도하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나도 결혼을 하지 않으리라. 결혼을 하지 않으리라. 참. 그리고 내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결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랑 삼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결심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아이고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심했는데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신학교 가라고 했는데도 27살까지 도망 다닌 사람이 저요. 결혼도 하지 않고, 우리 황은자님 큰일 날 뻔했지 내가. 결혼도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고 했던 결심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목사는커녕 신학교도 안 가겠다고 27살 때까지 딴짓하고 돌아다니는 게 저였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진 않아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한테 받은 사랑을 생각하니 결혼도 하지 않고 예수님 신랑 삼고 독신으로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결심과 믿음을 실천한 사람이야.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는 곳마다 하나하나 교회를 세워서 지금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세운 거예요. 그렇게 바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기록하는 역사를 남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라도 베드로든지 요한이든지 야고보든지 어떤 사도라도 사도 바울의 공로와 사도 바울의 업적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과거에 이룬 자신의 공로와 업적 이것만 내세우고 살았다면, 이것만 붙들고 살았다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건 볼 것도 없이 아마도 그냥 교만에 교만을 더해서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에 붙들려서 살다가 자기 영도 육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게 무너지는 실패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느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지나간 모든 일을 잊어버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비록 실패한 것, 죄 지은 것, 허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잃어버리고 내가 세운 모든 공로도 절대로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잊어버리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믿음 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설교를 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되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바울의 이런 신앙적인 자세, 과거의 실패든지 과거의 영광이든지 거기에 붙들리지 않고 묶이지 않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 신앙 자세가 바로 오늘의 바울을 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
여기 계신 누구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정말 부끄럽고 잘못한 것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강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잘한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큰아버님이 조카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20명이 넘는 조카 중에서 제일 이뻐했던 게 저요. 진짜라니까. 그래서 이 큰아버님이 저한테 유산을 물려주고 갔어요. 땅을, 뭐 시골 땅 뭐 좀 물려줬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님이 갑자기 심장이 뛰지 않아 가지고 돌아가실 때 됐는데 옛날에 이 심장이 이게 못 뛴 거예요. 근데 그때 독일에서 심장 박동기라는 게 벌써 뭐 수십 년 전의 일이죠. 이만한 거를 수입해다가 달면 살 수 있다 해가지고 땅을 절반을 팔아가지고 아버지 심장 박동기를 달아준 사람이 나요. 내가 생각해도 참 잘한 것 같아. 그런가 하면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시골에 가서 교회를 건축할 때 나머지 반을 땅을 또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친 것도 내가 생각할 때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목회의 여정을 보면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아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실패한 일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 그게 실패가 되었던 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회개하고 잊어버리고, 성공하고 잘한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잊어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새록새록 그 공로와 그 업적만 기억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섭섭마귀에 들든지 교만의 마귀에 붙들려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믿음의 여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지만 지나간 일에 붙들리지 말고 그 사슬에 묶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영적인 결단과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현재 진행형의 신앙 자세를 유지하려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영혼의 미래를 구원시키고 또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이유가 우리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가 네 믿음이 개떡 같아, 네가 무슨 교회 다닌다고 그래, 네 신앙생활이 엉터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베풀 상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현재 진행형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면 첫째는 신앙의 기준과 표대를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고 상처받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게 만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성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한다고 그랬어요. 철떡같이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받을 수 있어요. 믿은 도끼에 발등 찍힐 수도 있어요. 내가 신앙의 모델로 생각하고
내가 저분 참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그분을 따라하겠다는 그 사람이 내 영혼의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현재 진행형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지금 구덩이에 빠졌든지 가시덩굴에 엉켰든지 지금 마귀들이 나를 쫓아오든지 오직 표대 대신 예수님만을 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 이 고난을 견딜 수가 없을 때는 주님이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내가 너무 받은 상처가 많아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 때는 인간의 말,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표대 삼고 그걸 기준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복음성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 같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다 같이 어떻게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포로 잡힌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죄악에 빠진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마귀한테 붙들린 자리에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현재 진행형의 신앙을 유지하려면 이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절대로 망하게 하거나 지옥 가게 하거나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징벌 다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으로 부르심의 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급과 영광은 다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명예도 권력도 부귀와 영화도 한순간에 지나가는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 때가 다시 올 거야.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양과 염사를 나누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에 예수 믿었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 믿었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충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하나 기록하고 그것을 다 갚아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까이 오시는 이때 특별히 우리 로고스 가족 모두가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영광에 붙들리지 마시고, 지금 어렵다고 예수님 잃어버리지 마시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과 믿음과 깨달음을 배워서 우리가 정말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로고스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